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잠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9회 총회를 저희들이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이 79회 총회를 개회하는 이 총회 모임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시고 또 함께 뜻을 모아서 잘 받들어서 교회 총회가 발전하는 데 침체 상태에서 한 번 더 새로운 힘을 얻고 돌팔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가 좀 잘못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세벨에게 보낼지니라가 아니고 이 아사셀, 성경에 보면 오늘 아사셀에게 양을 보낼지니라 이런데 인쇄소에서 그렇게 잘못해가 왔더랍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말씀하셔서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어느 절기든지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절기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역,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 날을 대속죄일로 정해서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은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에 지키라는 대속죄일은 그 교회적으로 요즘 말하면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5,447개 교회랍니다. 이번에 통계가 그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약 6,500여 명이고 또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모두 합해가지고 13,000여 명의 그런 참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본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약 4분 합쳐가지고 한 500여 명 세계 각 나라에 보내고 있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장자교단입니다. 신자는 약 240만. 그러면 한국에서 천주교의 교세보다도 우리가 더 우리 교단 하나로서만이라도 그렇게 수가 능가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교회적인 총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키는 대속죄일입니다.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교단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 이겁니다. 그 죄를 속죄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에 특히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택된 대제사장, 이분은 1년에 한 분 이날을 위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절차는 염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성막 입구에서 제비를 뽑아야 해요. 제비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비를 2마리의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또 둘째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에게 드리는 양으로 염소로 제비가 낙착이 됩니다. 낙착이 되면은 제사장은 평소에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찬란한 옷을 입어야 해요. 그러나 그날은 그 찬란한 옷을 다 벗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히브리 말로 싸막이라고 엑스체인지 램프를 해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양에게 덮어 씌운다 이겁니다. 양에게 덮어 씌운데 절차가 가서 말하면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돌립니다. 또 우리 교단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양에게 돌립니다. 또 국가적으로 이런 죄가 있었는데 양에게 돌립니다. 그럼 양은 그 죄를 받아가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 피를 받아서 한쪽에는 분향, 향불을 들고 한쪽에는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라고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는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강림하셔서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렇게 음성을 한마디 들으면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해 그 나라에 임할 모든 재난은 물러가고 축복만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복되신 음성을 듣고 나오면 그날은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잔치를 벌리고 한 마리 양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또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양을 저 덜판으로 끌어내가지고 덜판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보내가지고 배회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고 싸나운 짐승을 만나면 싸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가 죽으면 그래서 죽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다 사해지고 받을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축복만이 임한다. 그것이 속죄, 대속죄 일에 그런 정신을 담은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아사셀, 그 죄를 짊어지고 덜판에 나가가지고 배회하다가 죽는 그 아사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에 또 해석이
아직까지 정론으로 해석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영문으로 된 서적을 참고해 보니까 패싱웨이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고, 무엇을 누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양도한다. 아버지가 재산가인데 자산가인데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다,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아사셀, 내게 있던 것을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어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서 먼저 이 뜻을 한번 조명해 봅니다. 무속 종교. 제가 무속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이 무속 종교 책을 읽으면 무엇이 이상하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을 연구를 잘 못 하겠어요. 무엇이 그 책을 읽으면 그만 이상한 기분에 휘말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깊이야 들어가겠습니까만은, 우리 한국 그 무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샤머니즘, 그거는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무당 종교. 그리고 무속 종교라고 하면 무당 종교라 이 말이에요. 무당. 그런데 이 무당 종교에 우리가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어려운 말 얘기하면 제 예화를 하나 들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제 이웃에 사는 남편이 귀신병이 들었는 기라. 병이 들었는데 점쟁이 가가지고 무당이 와서 구슬하는데 그 귀신은 이제 뛴다 이깁니다. 구슬해가지고. 구슬이가 뛰는데 그 뛰면은 그 귀신을 어디 가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액을 맞이하는 막는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허수아비를 말가 귀신, 이 무당이 이 귀신을 허수아비에다가 옮겼다 이게. 옮기는데 이 허수아비를 갖다 내버려야 된다 하는 기라. 그래 동네 사람 보고 돈을 주어서 이 허수아비를 좀 갖다 내버려 달라고 한데 누가 나옵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설득을 당했는 모양이라. 아이고, 제가 어릴 때 들어보면 우리 집에 어머니 부르면 날 덕신네라고 하네. 덕신네. 아이고 덕신네 좀 봐주소. 얼마나 청을 드렸는지 어머니가 막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래가 나보고 덕신아야 네가 좀 지고 가가지고 바다에다 빠두고 온더라. 어머니 실소이다. 안 할란다 하네. 딴 거는 몰라도 어머니 그 말은 안 들라 하네. 야야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니 그래라도 해야 안 되나. 어디 전도 달리하지 나 절대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다지고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또 무서워가지고 걸판만 두드리 패사가지고 그래서 저녁 무릎이 됐어야 이제 컴컴해지는데 왜 합니까? 그래 짊어졌어요. 허수아비를 그 귀신 붙었는 허수아비를 이제 짊어졌거든. 저가지고 제가 그때 부산서 살았는데 바다까지 가면 1시간을 가요. 1시간. 그래 1시간 가면서 막 울고 가는 게 십자가 지고 울고 가듯이 가고 울고 그러니까 바다에 갖다 내버렸네. 거기 히브리 말로 아사셀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에 어떤 불행이 자꾸 온다 이깁니다. 요즘 말하면 사업이 잘 안 된다 이게. 가정에 무슨 자꾸 우환이 잦다 이깁니다.
그러니 뭔가 하면 그것을 풀락하면 왜 하는 게 입니까? 구슬하는 게 입니다.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띄는 방법이 뭐고? 방법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흑수화비에다가 귀신을 올라붙이는 게 누가 그거 치고 갈락합니까? 내 같은 덩신이나 치고 가지. 그리고 왜 하는가 하면 정월달 보름날에 연을 띄우는 게 연에다가 가정에 있는 액을 전부 다 쓰는 게예요. 연 날리는 것도 이게 종교 행위예요. 한국의 샤머니즘의 그 종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연을 날리는 겁니다. 난리가 막 펄렁펄렁 해가지고 연이 막 높이 떠오르면 그러면 그만 실을 탁 띄어버리면 바람길에 날아가가지고 저 산 너머로 가면 후육 하고 액이 풀리는 게 이제 그러면 액이 풀리다 금년 신수가 좋겠다 이러는데 연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역풍을 불러가지고 거꾸로 저거 집 가까이 떨어지면 이 큰일 났구나 이 가는 길.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무속 종교에 내가 주장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는 일종의 통계학적인 게 뭐 있어요. 무엇이 자꾸 그렇게 되니 애기 오더라 이겁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옷이라는 게 또 이상하다 하는 게야. 이 옷이. 그 옷 입으면 이상하게 재수가 없다 하는 게라. 그 애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애기.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붕에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집 바깥에다 내놓으면 옷 없는 사람이 그 옷을 주워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누가 막 속절없이 가지고 가면은 액이 팍 풀린다는 겁니다. 액이 풀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액을 풀은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런 액이 가문에 오는 것은 이는 웃대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기라. 선한 일을 해가지고 고생을 자취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액을 풀어낸다. 그것은 미신이다. 일소에 붙이면 끝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미신 행위는 행위인데 그 자체 속에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을 띄우는 게 아니고 구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음에는 헛수화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요. 아무나 잡는 게 또 아니에요. 제사장이라 해야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모욕을 하고 또 모욕을 하고 또 자기 속에 죄를 뉘우치고 가정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죄를 구체적으로 불행을 구체적으로 가정에 자꾸 자지는 모든 불행을 구체적으로 썼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령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보고 해방하고 욕함으로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합니다. 이 죄를 염소에게 돌립니다. 또 다음에는 부모에게 불효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지만 우때 우리 무슨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는 모양인데 그런 불행이 옵니다. 이 양에게 돌립니다. 이 양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는 받아가지고 죽고 대신 죽고 그런 속죄의 죽음. 한 마리의 양은 그 죄를 짊어지고 들판으로 아사셀 죄를 짊어지어서 보냄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가문에 오는 액땜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 하는 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다. 그래서 본문에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죽이라 이게 속죄하고 피를 흘려서 대신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1절 22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삼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부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진에 들어온다. 그래놨다. 그래가지고 양에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보낸다. 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샤만해지고 그러면 너희의 모든 액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다. 참다운 아사셀은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해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번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그 양 보라. 이때는 behold. 영어에 behold라는 말을 쓰는 것은 믿음으로 보라. 그 양 보지 말고 네 죄와 너 불행을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것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나의 죄를 내 불행에 절 것을 지고 가셨나니라고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액땜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이 너에게 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다 같이 받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라. 여러분, 죄지음은 절대로 죄는 남 안 줘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해요. 대한민국에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지요. 몇 분 개정을 여러 번 했지만은 요새 난 어떤 젊은 청년이 죄 짓고 그 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내 나기 전에 만들었는데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게 이 땅 위에 났으면 내 나기 전에 만드는 헌법이라도 헌법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범하면 그 죄를 받는 게예요. 그럼 죄를 받으면 우리는 만날 불행해져 가지고 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값을 안 치라도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스펠 복음이라는 게 복음. 믿습니까? 그걸 확실히 깨닫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나 합시다. 어디서 되어진 이 얘기인가 모르지만 이 주석책에 나오는 이 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어떤 요즘 지존파들이 사람 죽이는 거 보니 참 기가 막힙다마는 그래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형. 형님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법을 하면 어겨도 용서를 받을 만큼 그런 큰 공을 쌓은 사람인데 형님이 대통령에 가지고 업소를 해서 동생 하나 용서하면 선도하겠다니까 3인장을 줬는 게 3인장을 주머니에 엮고 그래 와가 동생 보고 네 용서 받았다 하기 전에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이 야 네가 만일 대통령의 특명으로 네 죄를 사한다 하면은 네 의하겠노? 이라니 내가 감옥에 나가면은 나를 사형 선고를 나렸던 그 판사를 죽이겠다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남의 문제를 깊이도 연구 안 하고 사형을 나려시 죽인다. 그래서 형님이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니 그런 말 할 수 있나? 회개 안 하고 그래 말하면 되나? 그러면 판사를 죽이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래? 판사 죽이고 나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그놈들 다 죽이겠다. 형님은 동생이지만은 3인장을 그냥 보갯도에 넣어놓고 형님은 울면서 밖으로 나왔다는 게 3인장을 주어서 죄를 더 짓는 3인장은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번에 지존파 이 사람들 보면 뉘우치는 게 없지. 더 죽이고 싶다 하는데 나가면 더 죽여야 된다 하는데 뭐 3인장 주겠다.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그 교회적으로 큰 속죄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오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새 사람 되겠습니다. 용서하면 새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다짐이 없는 사면은 안 되는 게 스폴전의 말같이 사면은 죄를 더 짓게 하는 등받이는 아니다. 죄를 더 짓게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면은 새 사람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큰 사명령을 나리는 이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과거의 무속 종교에서 뭔지 모르게 가문에 자꾸 불행이 다가오고 애군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니 가까운 게 샤머니즘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설해가지고 귀신을 띠내버리듯이 와 같이 그거는 미신이다.
그러나 그게 진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구약에는 양을 잡았지만 그는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사셀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불행을 짊어지고 내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당신이 죽은 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고 불행이 물러가고 사유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가문에 축복이 임하지만은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사면이 안 돼요. 사면해봐도 필요 없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존슨 대통령 시대에 우편물 강탈하다가 사람을 죽인 2사람 사형 선고를 날렸어요. 무슨 일로 오면 존슨 대통령은 특사령으로 2사람을 사면했습니다. 사면하니까 감옥에 있는 들어앉아 있는 2사람이 사면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 하는 거예요. 사면 안 받겠다 하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판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 것은 법이다. 그러나 그 법은 받아들여져야 법이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법이다 이게. 그러므로 원심대로 사형받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큰 사면령, 이 거국적인, 그 교회적인 나라가 죄를 범하고 교회가 죄를 범하는 이 큰 죄가 있을 때에 진실로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냐? 네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라. 회개를 말하는 게. 네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라. 상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액땜을 하셨고 주님이 나의 불행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가문에 활짝 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호가 열리지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데 이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교단은 조금 전에 말한지 240여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5,447교회가 있답니다. 목사님들은 부교육자와 13,000여 명의 이와 같은 큰 교단입니다. 제가 어떻게 교단장이 되겠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기도한 걸 말해서 죄송하나 생각하다가 안 돼.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밥이 먹어집니까? 하다 보니 단식을 했어요. 나도 나인지라 단식을 하니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하려고 내 안 하려고 하는데 정초마다 40일 금식기도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서 할 때마다 절대로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로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와 이렇게 하도록 합니까? 내가 우야란 말입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 우리 교단의 죄를 아사셀 이미 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 아사셀 옮겨서 처리하셨지만은 우리 교단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아사셀 하시고 문제를 아사셀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교단이 부흥될 수 있고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들의 이 교단적인 거국적인 모든 죄악들을 그 젊은이들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이런 죄부터 이 나라의 헌법에 저초되는 죄들을 사회가 죄를 짓고 교회는 계명을 짓고 계명은 이 죄를 지면은 저주를 받지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었어요. 그걸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큰 용서와 축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모든 불행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의합니까?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미 골고다상에서 처리하셨지만은 한 번 더 우리 교단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